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잠시 잠깐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잠시 잠깐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걱정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걱정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불평 불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 감격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불평 불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 감격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의 중심 인물은 모세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세심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쌓아가시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지 만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는 게 지금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여러분 꼭 성령께서 길을 열어서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밑에요. 1번에요. 10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동그라미 1번에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안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그 밑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명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세상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들에게 인생은 무의미하게 태어나서 살다가 무의미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움, 특히 감각적 즐거움을 찾아다닙니다. 보세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대학 때 철학을 하셨습니다. 대학원도 철학을 했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철학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수한테 우리가 왜 태어났으며 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철학 교수가, 평소에 철학을 한 사람들 아니에요. 철학은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니까,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건 질문하는 게 아니다. 철학은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는 답이 없어요. 철학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답만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웃긴 건 뭐냐면, 왜 태어났는지를,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는지의 답을 어떻게 아느냐고. 제가 병원에 가면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병의 원인을 모른대. 근데 치료를 해요. 말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니까 대증요법이래. 그냥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래요. 원인은 모르겠고 열 나면 열 내려고, 그 다음에 땀 나면 땀 줄여주고, 이거지. 그러니까 원인은 몰라. 결국은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고치겠냐고요. 왜 태어난지 왜 사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는지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 세상에 왜 사람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왜 태어난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밑에요. 모세도 자신의 사명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은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입니다. 사명은 소명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일입니다. 소명받은 자의 과업입니다. 사명은 내가 개발하거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임금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신하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명은 소명받은 자에게 부여되는 임무입니다. 요 사명과 소명을 구분할 게 뭐냐면, 소명은 왕이, 이거 국어 사전에 있는 단어예요. 왕이 신하를 부를 때, 부를 소자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와라 그러면 명령을 듣고 오는 거죠. 그래서 왕과 대면하는 겁니다. 이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 것. 하나님이 얘야 내 백성 하자, 얘야 내가 널 만나길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만나는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게 뭐냐면 모세의 소명 장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소명장이 많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소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는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문제는 뭐냐면, 소명,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만나지는 못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사명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아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꼭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사명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설명할게요. 우리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 80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모릅니다. 하루하루 삽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자기 사람으로 소명합니다. 그리고 소명받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에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집안의, 레위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찍부터 알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80이 돼서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80살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서 천국은 가겠지만, 하나님을 누군가는 중고등학교 때 만나고, 누군가는 청년 때 만나는데, 누군가는 나이가 50이 넘어서 만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빨리 만나셔야 됩니다. 뜻대로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80살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이가 80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그냥 놓아두는 게 아니고 사명을 준다니까요. 그 사명이 뭐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고통받는데 네가 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라. 탈출시켜라. 애굽, 이집트, 애굽, 이집트에서 애굽시켜라.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사명을 가지고 출애굽시키는 거죠. 80살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 거예요. 지금까지 80살까지 어떻게 살았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잘못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사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왜 태어나서? 어쩌다가 우연히. 어떻게 살아? 그냥 내가 이러다가 확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인생이 재미없고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자극을 원하고 즐거움을 찾습니다. 즐거움을 찾아요. 그리고 그 즐거움은 사람은 참 재밌습니다. 즐거움이라는 건 한 번 했을 때, 두 번 했을 때 즐거운데 자꾸 반복하면 감각이 떨어지죠. 그래서 더 큰 자극을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담배를 피다가
담배가 어느 날 맛이 없어지면 늘 피지만, 왜냐하면 뭐 하루에 한 갑, 두 갑 이렇게 해도 맛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마리화나를 피고, 마리화나를 피다가 점점 더 이게 자극이 없어지면 마약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점점 좀 깊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더 자극적인 거죠. 어차피 왜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니까. 그 다음에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쾌락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자극적으로 살기도,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약물 중독으로 많이 죽는 거지 않습니까? 심지어 번지 점프 같은 거 하다가 줄 꺼내서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 산도 제가 보니까 이렇게 광교산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좀 더 높은 데를 막 다니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다 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산 타지 마. 그냥 평지를 이렇게 걸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사람은 자극적인 거 원하죠.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명이 없고 소명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질문하셔야죠. 나는 소명 하나님을 만났는가? 두 번째, 나는 사명을 받았는가? 모세는 80살에 소명 하나님을 만났고 80살에 사명,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아는가? 그 밑에 카렐 힐티라는 사람은 스위스 법률가예요. 나중에 뭐 국제사법재판소 위원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거를 남겼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헤맨다는 겁니다. 그 밑에요.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은 인생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사명을 압니다. 모세가 사명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열매가 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전력으로 도우십니다. 밑에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이 사람은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방직 공장 이런 데서 막 일을 하다가 나중에 대학에 가서 의학을 전공해요. 그래서 의사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최초의 지도를 완성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데서는 전설적인 사람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아프리카의 곳곳 지명은 영국 지명인데 뭐 빅토리아 호수 이런 것들을 다 이 사람이 정합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노예가 팔리고 이러니까 노예 제도 반대를 이 사람이 하죠.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는 뭐냐면, 마지막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보니 침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죽어 있더라. 뭐 이런 전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럼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살았느냐? 이 사람 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후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엄청난 특권을 보았다.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겸손히 믿었다. 날 위해 죽으신 그분의 사에게 나도 함께하고 싶다. 내 삶을 그분에게 드리겠다. 그래서 이 사람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부담이 있는데 그 부담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주신 길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하나님 도와서 그걸 이루시니 인생에 뭐가 있느냐면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소명하신 하나님을 소명 가운데 만났고 하나님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따라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거죠. 열매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돕더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요. 한국 사회에서 사명은 항상 세계를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거나 개인적으로 보이는 애는 사명이 아닌 줄 압니다. 아버지의 자리도 사명이고 어머니의 자리도 사명입니다. 교회에서 서리 집사의 자리도 사명이고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도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명 그러면 굉장히 옛날에도 항상 사명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 선교사님 뭐 이런 데 찾아요. 또는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세상에서는 뭐냐면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훈련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만 사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때로는 얘야 나는 네가 아버지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다. 얘야 나는 네가 어머니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다. 이것도 뭐냐면 사명이라고요.
이제 나이들이 좀 있으니까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는 게 쉽냐고. 제가 이런 설교하면 놀라는 게 뭐냐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는 게 쉽냐? 아니요. 뭐 누가 날고 엄마가 됐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가 낳았어. 그 책임지려니까 죽을 것 같아. 나도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 얘를 그래서 애 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버리면 무조건 나쁜 놈 그러는데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책임지냐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게 하고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고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는 게 진짜 힘든데 그것도 사명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잘한 것, 우리 집안 이야기하는 게 남의 집안 이야기하는 거 편해서 그런데 우리 집안 이야기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동네, 저는 울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5살 때 이사를 가서. 그러면 울산은 재밌습니다. 이렇게 강을 따라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관광, 현대목재, 현대그룹이 쫙 동구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하나 넘으면 여기에 다 아파트들이 있고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다 여기에 살다가 도로를 넘어서 직장에 출근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나 뭐나 만들면 강이 있는데 거기에 배를 띄워서 거기에 수출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970년대부터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었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다 똑같습니다. 현대자동차, 뭐 미포조선, 뭐 하는데 다 똑같은 게 뭐냐면 일하고 아버지들이 술 먹고 오죠. 힘드니까 몸이. 근데 옛날에는 누런 봉투에 월급을 담아줍니다. 그럼 술 먹고 뒷주머니에 넣고 오다가 집에 와 보니까 봉투가 없네. 월급쟁이 한 달을 어떻게 살아? 그러면 집안이 난리가 나죠. 아내가 남편한테 덤비고. 근데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부고와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두드려야 된다고 두들겨 패고 이랬죠. 우리 집안은 안 때려서 내가 몰랐는데 정말 제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크면서 보니까 곳곳에서 그냥 부고 두드리세요. 아내 두드리고 뭐 여자는 또 그 동네에는 또 경상도 여자님들이 또 강하거든요. 강인해요. 전사들 많아요. 남편이 빗자루 갖고 때리면 쓰레받기 갖고 죽여 이러고 뭐 이렇게 하는 아주 난 하여튼 그 동네 힘든데 그렇게 이제 사셨어요. 전쟁하듯이 그렇게. 예,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여자들이 다 도망가고 싶었지 않겠어요? 그럼 남자들은 현대 조선소 배에 용접하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남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겠냐고. 내가 얘들을 왜 책임져야 돼? 이런 생각 안 들겠냐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애 갖다 버리고 가도 할 말 있는 거예요. 왜 엄마 날 버리셨어요? 야, 나도 살아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왜 우리 가정을 책임지지 않으세요? 나도 책임 못 진데 내가 누굴 책임져? 이렇게 왜 절 낳았어요? 누구 낳고 싶어 낳은 줄 알아? 나는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줄 알아? 다 할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점점 더 비난 못하도록 만들 거예요. 옛날에는 유교라는 게 뭐 버텨서 그러지만 상강 오류 이런 거 앞으로 점점 더 그런 거 비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살려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네가 아버지로서 자식을 책임졌으면 좋겠다. 걔한테 뭐 유학 보내고 뭐 엄청난 걸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힘이 들어도 아버지로서 어떻게든 몸부림쳤으면 좋겠다. 어머니로서 네가 몸부림을 쳤으면 좋겠다. 때로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도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든 네가 남편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어떻게든 아내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못 지키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면 하나님 내 힘으로 어려운데 당신이 주신 사명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사명이면 하나님이 돕는 거죠. 하나님 지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버티면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 우리 가족 다 뿔뿔이 흩어져. 그리고 다시는 가족이랑 이런 걸 만나지 말자. 나도 죽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것도 뭐다? 사명이다.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다른 문제고요.
사명이라는 건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얘야 그래도 네가 지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야. 울고 매달리고 하나님 죽을 것 같다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예요. 우리 저는 이제 목사도 사명이 아니겠어요? 나는 뭐 알고 목사인 줄 알았습니까? 제가 목사 된다 그럴 때 저희 담임 목사님 제가 자란 교회 담임 목사님 보면서 좋더구만 대우받고 뭐 가면 막 뭐 옛날에 뭐 사골 끓으시고 뭐지 갈비 이런 거 해주셔 드시고 나는 목사 하면 그냥 설교하고 이렇게 밥 얻어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뭐 병원 쫓아가고 이런 거 몰랐지. 예. 와서 막 따지고 이런 것도 몰랐죠. 목사 보면 대우받는 줄 알고 목사 됐지. 되고 나니 야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미국에 이번에 조엘 오스틴 목사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번에 뭐 그 교회도 뭐 하여튼간 뭐 총기 사건 나고 막 이랬는가 본데 이제 그런 분 같은 경우에도 자기 설교하면 그 방송 설교 이런 거 해서 2천만 명이 된다. 2천만 명. 부러우십니까? 저는 그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 목사 죽겠구나. 왜냐면 2천만 명이 들었는데 90%가 은혜 받았어. 10%가 은혜 못 받았네. 200만 명한테 욕을 얻어먹어. 안 재밌어? 200만한테 욕 얻어먹으면 욕에 치여서 죽을 수 있어. 하나도 안 부러워. 근데 제가 보면서 야, 이 목사 괜찮겠나? 말 한마디 잘못하면 200만 명에서 400만 명한테 욕 얻어먹을 수 있어요. 야, 정신적으로 괜찮을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들이야 큰 교회, 미국의 세 번째 큰 교회란 말이에요. 그 유명한 사람이고 큰 교회 목사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마나 도망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거 아세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지금 75세가 은퇴란 말이에요. 근데 눈빛이 75세까지 그 전에 그만둘게 연하지 마시고 눈빛들이 뭐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65세에 은퇴를 우리가 조기 은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거죠. 나 65세 은퇴 시켜주면 안 돼요. 나 은퇴하고 싶어요. 이런 목사님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노회라는 곳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은퇴하시고 제가 몇 년 만에 얼굴 뵀거든요. 와, 목회할 때 진짜 안 됐더라고 얼굴이. 근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택시 운전을 하시거든요. 얼굴 좋대. 아무도 자기 욕 안 한대. 그냥 자기 운전만 하면 된대.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그 사명을 나는 네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감당을 하는 거죠. 나라 민족 이 안에 작은 것 같이 보이고 남들한테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엄청난 자리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알잖아요. 같이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리 지키는 것도 사명이다. 저도 우리 어머니가 그 사명 안 지켰으면 지금 어디 가서 뭘 했을지 몰라요. 조금 더요. 그 밑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에 단 하나의 사명만 주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년을 사는 사람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출애굽도 사명이지만 성막을 세우는 것도 여호수아를 차세대 지도자로 세우는 것도 사명입니다. 출애굽이 여러 가지 사명 중 가장 큰 사명일 뿐입니다. 사람이 착각하면 사명이 하나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가 아니고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소명하시고 첫 번째 사명을 주실 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구해내라 출애굽해라 첫 번째. 출애굽했잖아요. 그럼 사명이 끝났는데 끝!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성전 전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을 지어라. 이동식 성전인 거예요. 그거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 세상 떠날 텐데 차세대 지도자를 세워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라. 이렇게 모세 인생의 사명이 이렇게 이거 끝나고 나니까 이거 하고 이거 끝나고 나니까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고 큰 게 출애굽인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명을 마치면 끝났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딴 걸 주더라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제가 우리 교회라는 곳을 보고 사명을 생각해 보면 어떠냐면, 우리 교회에 제가 왔을 때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 첫 번째 제게 준 사명은 그동안 공부시키고 훈련시킨 하나님이 이 교회를 평안하고 다툼이 없고 안정적인 교회로 만들어라, 이게 사명이었는데 그렇게 15년이 흐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교회는 편안하고 안정적이잖아요. 그렇게 눈빛이 아닌데요 목사님.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평강하고 안정적인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 또 하나의 사명을 주는 거죠. 너희 교회는 됐으니 목사들을 좀 챙겨라. 그랬을 때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 뭔 소리예요? 우리가 수만 명 수천 명 되는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끼리 이렇게 사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하나님 이만큼 오는 것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전히 우리가 삐거덕거리는 것이 있죠. 사람들끼리 사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얘야, 교회를 도와야 돼. 약한 교회를 도와줘. 그랬을 때 무슨 소리, 하나님 큰 교회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 아담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제가 이야기했죠. 저희 목사들 할 때 목사도 조직이 있는데 우리 수원노회라는 곳에 모든 서류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제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서류,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학벌 뭐 이런 걸 다 보고 교회 상황도 다 볼 수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이죠. 금요일 날 회의를 하는데 이제 다른 데에 있는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우리 쪽에 이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서류 심사를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류 심사를 쭉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학교 나오고 뭐 이런 거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입한 서류 심사를 하는데 서류 심사를 봤는데 교회가 성도가 15명. 참 어렵게 하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주일학교 2명, 중고등부 1명, 뭐 이렇게 돼서 15명인 거예요. 근데 세례교인 10명 이상이면 교회가 되거든요.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1년 예산 2,300만 원. 교회가 2개였는데 뭐 2,300만 원. 보증금 2,000에 월세 70만 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무슨 그냥 신학대학원도 아니고 어떤 대학원 나오고 나이도 이제 40대 초반, 30대 후반. 뭐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서류들을 계속 나는 볼 수밖에 없고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럼 저 목사들은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하나님이 너희가 좀 도와라 그랬대. 우리도 정신없어요 하나님. 이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이만큼 되면 우리가 대단해서 돕는 게 아니라 도와야 되는구나. 이 사명이 가고 나면 또 다른 사명이 하나님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뭐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몸부림쳤고 좋은 어머니가 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어느 날 되니 손주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네가 좋은 할머니, 좋은 할아버지, 그것도 믿음의 할머니, 믿음의 할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자식한테 믿음을 심으렸던 네가 손주에게 믿음을 심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있는데 참 예쁜 애예요. 여자인데 걔하고 이야기할 때 그래도 참 반듯하게 잘 컸습니다. 근데 걔가 믿음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엄마 아빠도 믿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 엄마 아빠는, 그 엄마 아빠도 믿음이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아이가 그 엄마 아빠보다는 그 할머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할머니가 어렸을 때 돌봐줬는데 이 할머니의 믿음이 그때는 몰랐는데 할머니가 심어준 그 믿음 때문에 자기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할머니 생각하면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믿음을 물려받았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할머니의 믿음을 물려받은 거예요. 부모로서 자식들한테 믿음 심어주기 위해서 애쓰다면 어느 순간인가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무나 되나요?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 되었을 때 이 아이한테 믿음 심어주는 것도 사명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사명도 있다는 거지. 근데 애가 손주가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할아버지가 야! 장로들은 이상해 이럴 수 있잖아. 권사님들은 이상해 이럴 수도 있잖아.
집사, 어우 무서워. 집사는 소리 지르는가 봐. 사자하고 집사하고 똑같은가 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애가 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렸을 때 보다 보니 우리 할아버지는 맨날 저렇게 기도하네. 뭐지?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누가 장로님, 장로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보다. 애들은 그렇게 배워가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지내니까 다 까먹었죠. 본다고 애들은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명이 이걸로 끝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이거 잘했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걸 주더라 이거지. 그렇게 인생에서 서너 가지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인생이 끝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했다면 그 다음에 뭘 맡기시는가? 제가 이제 여기 정리할게요.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진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없는 사람은 사명을 모릅니다. 둘째, 사명을 모른다는 것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셋째,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사명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인생을 살다 갑니다. 넷째,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사명을 따라 사십시오. 다섯째,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고 개인적인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여섯째, 100년의 긴 인생에서 사명은 단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첫 번째 사명을 잘 완수하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사명을 잘 완수하십시오. 우리 그 밑에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세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고. 그 밑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 오십니다. 하나님이 숨막꼭질처럼 사람으로부터 숨으시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 열심으로 꼭꼭 숨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시편 53편 2절 3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면서 누가 나 찾나 보시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을 만나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근데 찾는 사람이 없대.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떤 유명한 여배우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우울증 이런 것이 힘들 때 교회에 가서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기는 뭐 예배 시간에 맨날 딴 생각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리고 부모가 다녀서 끌려다녔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지금 모세도 찾지 않는 모세도 가서 만나시려고 몸부림치시는 하나님인데 자기를 찾는 사람을 왜 안 만나 주시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꼭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은 값비싼 침향목이나 백향목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고 떨기나무 가운데 계십니다. 떨기나무는 시내 광야 같은 건조한 지역에 흔히 자생하는 키 작은 관목류의 가시 덩풀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무가치한 잡목입니다. 왜 하나님은 값비싸고 귀한 침향목이나 백향목이 아니라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가치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타나셨을까요?
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을까요? 40살의 모세는 학식도 언변도 사회적 지위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 공동 번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학문을 배워 말과 행동이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40살이 되었을 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세는 40살에 굉장한 탁월한 사람이에요. 침양목, 백양목처럼 모든 나무가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40살의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80살 노인 모세,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학문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고 말과 행동도 어눌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40년 동안 이집트 언어를 안 썼는데 언변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런 모세를 찾아와서 쓰십니다. 그 밑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40살의 침향목 같고 백향목 같은 모세가 아니라 80살의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속에 계셨던 것처럼 80살 모세 속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철저히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교만에서 구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이 잘나고 뛰어나고 대단할 때 하나님이 오 대단한데 야 너 정말 아깝다 너를 써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안 돼요. 난 끝났어요. 나 같은 건 그들도 보지 마세요. 이럴 때 하나님이 가서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쓰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왜?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는가?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교만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근거도 없어도 인간은 교만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존재입니다. 남자들은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부부간에 있으면 아내한테 참 당신이 예쁘다 당신이 예쁘다 이런 이야기를 한 2달 동안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막 웃어요. 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냐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계속. 황교지 집사님 우리 한 2달 동안 계속 이유순 씨한테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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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이렇게 한번 2달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잖아요. 그렇게 2달쯤 계속 매일 예쁘다 그러면 참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내가 예쁜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요 제 아내하고 연애를 하면서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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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1년 내내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나서 딱 10개월 만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뭐 신혼여행을 이렇게 전국을 이렇게 자가용 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남원에 갔어요. 남원에. 그래서 춘향이 뭐 이렇게 있는 뭐 거기 가서 춘향이 거기 가니까 춘향이 이렇게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게 자 예쁘게 그린 거죠. 이제 아주 한국적으로 아주 미인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하도 10개월 동안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제가 우리 사모한테 당신이 예쁠까 춘향이가 예쁠까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글쎄요. 제가 내가 너무 많이 내가 가스라이팅을 한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예쁘다 예쁘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자존감 자부심 있는 걸 갖고 싶고 심지어 교만기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나도 모르게 자세가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목회적으로 유명해지든 아니면 뭐 글을 써서 유명해지든 그러면 목사님들도 걸음걸이가 기본적으로 약간 요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그 기본적인 교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은요 반드시 사람을 주위의 사람들이 떠나가게 하고 자기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아시안컵인가 축구 보셨습니까? 손흥민 뭐 이런 사람들 공 폭 쳤는데 날아가면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갔다. 다리에 힘이 들어갔다. 다리에 힘을 빼고 차야지 되는데 다리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 장로님 참 괜찮은 분인데 왜 그러세요? 예, 모가지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교만하면 주위의 사람이 떠나가고, 그리고 반드시 패망의 지름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줄 때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그리고 이 사람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 남들이 할 때 오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유 그렇게 겸손한 게 아니고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라고요. 이거 그냥 이게 아니고 진짜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뭐요? 오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대단하게 뭐 아유 저 부족해요. 뭐 이렇게 하잖아. 다 지가 했다고 생각하고 속으로 그것만 이렇게 하지. 여기에 교만이 차 있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가 뭘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꺾어요. 제가 하나님의 훈련 받아 보니 하나님이 어느 교만한 저를 꺾으시고, 아 내가 진짜 괜찮다. 근데 인간은요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 교만이 잘 되면 교만이 나왔습니다. 다시 꺾으십니다. 그렇게 꺾어지면서 어느 날 보니까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꺾어서 평생 훈련되도록, 아니야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지. 근데 딴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이 하셨는지 뭐 했는지 모르니까 자꾸 사람을 높이는데 나는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이거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내가 사는 거라. 보세요. 밑에 사사기 7장 2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보세요. 기드온이 한 사람이 미디안하고 전쟁을 해요. 근데 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장군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이면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이 모여 있고 여 미디안은 13만 5천이에요. 4배가 많은 거예요. 4배. 지금 같이 뭐 비행기 날아다니고 뭐 박격포 날아다니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칼 몽둥이 이런 갖고 쳐서 사람 죽이는 시대에 한 명 대 4명이 붙는데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기고 나면 야 우리가 하나당 4명씩 였잖아. 우리가 야 죽을 힘을 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싫으신 거죠. 교만 떠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 돼. 그래서 금 내는 사람 다 돌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입니다. 1대 13.5예요. 한 명이 13명 반을 죽여야 이기는 거예요. 이거 뭐 칼 이래갖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뭐라고 하냐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고 300명이 13만 5천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싸우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기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300명은 사람들 그러죠.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쳤어. 우와 그 사람들 진짜 일당백일에 대단하네. 이래도 이 사람들 아는 거죠. 아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무슨 말 같지 않아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람들은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야지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돕죠. 일하십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결과물만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높이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 목이 고다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 슛 할 때 날아가는 것이고, 목이 고다지면 교만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다 떨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뭘 하냐면 네 힘으로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할 때, 40살이야 80살에 나를 안 낸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널 쓰겠다는 거죠. 능력을 주겠다는 거죠. 권세를 주겠다. 그래도 모세가 교만을 떨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야 다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낮추시는가? 세상은 낮추면요 좌절합니다. 우리는 낮춰주면 기대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날 쓰실 수 있겠다. 내가 쓰임받아도 죽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뜰기 나무 안에 만나잖아요. 백향목, 침향목처럼 와 이런 나무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볼 것 없는 뜰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가? 40살 멋있는 백향목, 침향목 같은 너하고 내가 함께하는 게 아니라
떨기나무 같이 볼것없는 80살에 너하고 내가 함께하는 거다 얘야.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약하다고 생각할 때, 떨기나무 같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조금만 더요. 13절,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줬다 하라.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참고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은 30가지 정도 나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뭐 이런.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이 흔히 생각하는 성함, 성명, 호칭, 뭐 김박사, 뭐 이교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 또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해 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밑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느냐입니다. 우리 두 번째만 보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시는 의도는 앞으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왜 이 이름을 쓰느냐면, 얘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모세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당신은 뭡니까? 모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이 모세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저 같은 경우는 얘야 내가 모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박현우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오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박현우 목사의 하나님. 너 박현우 목사 알지? 내가 걔가 이렇게 됐잖아.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것처럼 너도 이렇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삭의 하나님을 보면서 농사를 지을 때 100배를 얻도록 하시고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구나. 야곱의 하나님을 보면서 사닥다리 베델에서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한 천사들을 보면서 그렇게 만나 주셨을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만나 주는 하나님이구나. 모세를 보면서 그래 40살 때 아니고 80살 때 쓰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의 관계를 맺는 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도 그렇게 맺고 싶은 거죠. 지금까지 얘야 내가 너의 어머니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네가 네 아버지 이야기 들었지 않냐?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길러시고 그건 너의 아버지 이야기고 너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했던 내가 너에게는 못하겠냐? 그리고 너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너의 이야기를 쓰자.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30가지 이름 중에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 말고 두 번째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이유는 그겁니다.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다른 사람 앞에 소개시켜 줄 때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는 모세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쩌면 너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 너희 어머니 하나님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다. 누군가에게 나는 이 집사의 하나님, 내가 김권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싶다. 또 우리들 중에 누군가에게는 얘야, 내가 너를 낮출 만큼 낮췄지 않냐. 좌절하지 말아라. 끝났다고 말하지 마라. 80살의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일했던 것처럼 너의 교만이 꺾이고 너의 오만이 꺾였을 때 내가 일하려고 하는 거란다 얘야. 그러니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을 따라 살아보지 않겠니?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도 다 사명이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얘야, 이제 할아버지의 자리, 할머니의 자리도 사명이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믿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